자,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와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 닮았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에 그 대답이 맞았다면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베드로에게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에게. 근데 그 대답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예수님도 그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좀 닮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비를 내리시는 분이고 진짜 신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냥 아주 엄청난 이 불길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도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바람도 잠잠케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좀 닮으셨다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수님도 늘 슬퍼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예레미야하고 좀 닮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누군가를 견주어 가지고 누군가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닮았다는 것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고 그게 복 있는 삶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는데, 베드로야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았으니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이론이나 지식, 누구에게 배워서 어떤 사람들은 정보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지식과 배우고 정보 이런 것들은 아래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위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에서 내려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껏해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지식을 알아버리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고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반석은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와서 충격을 줘도 반석은 끄떡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베드로로 이해를 해보니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영원한 진리라는 거죠. 그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도 참 중요한데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반석이 아니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분의 신앙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요?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것 같아도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음부의 대문이라고, 대문. 그 대문을 깨부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오히려 음부의 대문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 뭐 이런 의미잖아요. 성경에서. 어둠의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빛입니다. 빛이 어둠을 공격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있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으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히려 음부의 권세의 대문을 깨뜨리고 박살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론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인사했듯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하셨고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많이 다니시던 3년 동안 다니시던 곳에 딱 한 번 가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가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죠. 여기에서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구원자이고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라고 하는 신과 같은 존재, 높아지신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서 명성과 힘과 권력을 떨치고 있는 그 상황이 역사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세상은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구원자인 것처럼 보이고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이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참 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신과 같은 존재인데 나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고? 저 한낱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예수라는 작자가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제대로 고백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 영향력 아래 있지만 한복판에 들어가 있지만 속해져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나는 그곳을 세우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이 나라의 전진 기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전진 기지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그 하나님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버리면 베드로만 보여주면 됩니다. 베드로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처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오늘 본문을 제일 처음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한 절 안에 두 번이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두 구절 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구절인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딱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또 이제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시작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교회를 언제 세우셨는가?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 고백이 제대로 성취되는 곳이 십자가야. 이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됩니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 고백이 명확하게 알게 되는 때가 어디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사건이죠. 15개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몰려왔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15개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다고, 사람들이 수천 명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교회가 되느냐? 베드로가 2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막아버렸는데,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이 가능해졌냐?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시리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시편 16편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미 구약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인 3,000명이 예수님 믿고 회개한 3,000명이 모인 그곳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유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명확한 신앙 고백 위에 그것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3,000명, 그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세우신다고 했던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으로서 시작하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큰 예배당 가지고 수백 명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작고 10명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이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수만 명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3,000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3,000명도 크지만 그가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3,000명이 주인 될 수 없어요. 3,000명을 돌아오게 했던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오늘 본문에는 온통 예수님뿐이에요. 사람이 들었을 여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이 다스리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오늘 유장로님이 마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을 쭉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럽에 갔더니 성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1,000년이 넘은 성당도 있고요. 1,000년이 넘은 식당도 있더라고요. 예전의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물론 중간에 보수하고 증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보수해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성당이 보니까 여러 곳에 한 곳에 갔더니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곳을 다시는 영주 이런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자기 업적을 위해서 하나씩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개가 있어요, 성당이. 그리고 어떤 곳에 갔더니요, 성당도 이게 계급이 있어요. 왕족 계급이 다니는 성당이 있고, 귀족 계급이 다니는 성당이 있고, 서민들이 다니는 성당이 있어요. 근데 이 성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만약에 중간에 있는 귀족 계급은 왕족이 다니는 성당만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서민들 성당보다는 좋게 지어야 돼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당, 하나님께 미사를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성당 자체가 성경책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계급으로서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루터교회에 갔는데요. 루터교회는 또 참 독특하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일단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강단이 있고 앞에 있는데 보니까 의자가 마주 보고 있어요. 우리 장의자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고 뒤에는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쪽은 의자가 마주 보고 있냐 그랬더니 여기에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라고, 어른들이 앉는 자리라고. 그래서 뒤에 자리가 모자라면 이제 일반 사람들 와서 뒤에 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던 계급이 있고. 이런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일치할 거죠. 성당들이, 예배당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이 다 전해주고 타락하고, 전해주고 타락하고, 전해주고 타락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시작된 나라들에 다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이제 그 다음 차례예요. 2위로, 세계 2위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걸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 거죠. 예배당이 비어가는 거예요.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해필 갔던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로마 가톨릭은 성경보다도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뒀어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교황이 위에 간 거예요. 성경보다 위에 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라 그러더라고요. 죽은 가족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 천국에 간다고 연옥설 또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에서, 가톨릭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죠. 구교에서 신교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신교가 구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새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루터가 그걸 외친 거거든요. 이 한 사람이 1517년에 외쳤던 이 정신이 그 도시를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신이 다 사라졌어요. 507주년 기념만 하고 있어요. 기념 형식만 취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때 한번 1년에 한 번씩 그때 정신을 생각해 보는 거지, 정말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돌아가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밖에 될 수 없는데, 담임 목사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이 황제가 될 수 없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죠. 루터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 일이에요. 개혁교회가 정신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다 정신이 사라져버린. 한국교회가 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라면, 저는 룻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날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정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두 개 더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가? 늘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만 지금까지 지나온 복음의 길들이 지나온 그 길들을 전체를 밟지 아니하고 정말 오히려 전 세계에 소망을 주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저는 악착같이 막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